주일 오후 예배 오신 교우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 저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같이 온전하여졌을 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교우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정말 그냥 앉았다 가시는 분들 한 분도 없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을 이렇게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자리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산성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능히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이 강하여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였으며 나의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기까지 열심을 내고 세상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은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제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120년 전 이 땅에 누라닌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선지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눈물의 기도로 지금까지 잘 계승되어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역사만 오래된 교회가 아닌 오순절 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라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시던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께 항상 뜻을 구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청년부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최산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치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인한 염려와 근심으로 어두워진 마음과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 상처받아 힘든 마음, 병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 치유와 첫사랑이 회복되어 점점 어두워진 세상에 나아가 거룩함으로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저녁 예배 찬양을 기쁨으로 섬기는 홀리 프레저스 찬양팀과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바라며
때로는 힘들고 지쳐 낭망할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전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로회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전교 새벽 기도에 이어서 본당에서 남선교 협의회 주최 3.1절 기념 조찬 기도회가 이어지겠습니다. 특별히 남선교 회원들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를 바랍니다. 500시간 연세 기도회가 예고되었습니다. 밖에 있는 전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월 13일 금요일은 교구 예배가 예고되었습니다. 각 교구별로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기념 120주년 맞이해서 전 교인 영화 관람을 오늘 티켓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라도 받으셔야 되겠죠. 티켓 없으면 영화가 못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1차 태신자 작정했는데 다음 주에 2차 태신자 작정합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고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작정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보시고 시니어 스쿨 개강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봄 개강하는 부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반기 제자대학 사역훈련 과정은 다 마감했는데요. 제자훈련 과정은 다음 주까지 등록 신청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본문이죠.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한 한 사람의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인데 해발 740m 정도 되는 언덕배기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1절을 원어로 보면 더 그 뜻이 자세하게 다가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단 하루만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러 매일 때가 되면 저 밑에서부터 걸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그건 4장에 나옵니다.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거의 40년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 보니 의외의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날마다 이 사람을 미문 앞에 데려다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아들이 근처에 놀이터를 찾았다고 거기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데려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터 가는 게 뭐가 힘드냐, 그까짓 거 내가 데리고 가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진짜 힘들다는 말을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유모차를 끌고 저희 집 뒷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놀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경사를 지닌 언덕을 만났는데 저 꼭대기 위에 놀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천국의 계단이 실제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사진을 한 장 찍어놨는데 그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입니다.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유모차를 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기 위에 꼭대기에서 한 집에 대문이 열리더니 한 80세쯤 되어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갑자기 막 품을 주섬주섬 이렇게 뒤지시는 거예요. 멈춰서서 좀 하시면 좋겠는데 내려오시면서 품을 막 이렇게 뒤지시는 거예요. 저는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찾으셨는지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찾으신 것을 입에 딱 무시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한 모금 딱 하시고 후 하셨는데 연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여기가 한국 힙합의 성지구나, 이게 힙합이지 그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스눕독의 유명한 노래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따라라라라 You know I'm Marvin in the DRA yeah. 혹시 아십니까? 이 노래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감명 깊게 또 제가 봐서 사진을 또 한 장 찍었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3명이 같이 나란히 있죠. 이 할머니께서 내려오셔서 담배는 끄시고 아들 귀엽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어르신도 이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올라가자. 유모차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니 내 아내는 어떻게 이 유모차를 끌고 여기를 왔을까? 또 이 아이가 앞으로 놀이터를 가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온갖 생각이 스치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제가 우리 교회한테 너무나 감사한 게 있는데 드림랜드 이 존재가 너무나 감사해요. 제 아들이 드림랜드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놀이터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사무실 벽을 뚫고 오는 거예요. 막 떼를 쓰는 목소리예요. 제 아들이 예배 안 드리고 드림랜드 가겠다고 떼를 쓰는 소리였습니다. 스페셜 땡스 투 드림랜드를 만드신 모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를 안고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40세나 되는 성인 남성을 매일매일 성전 앞에, 그 문 앞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날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길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9년에 예루살렘 성전 도로와 관련된 중요한 발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물청에서 이렇게 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서 성전 올라가는 그 메인 도로를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의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도로가 폭이 8m였어요. 그리고 길이가 600m가 됐답니다. 꽤 큰 도로죠. 거대한 석판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석판이 없는 부분도 존재를 했답니다. 2개의 계단을 오르면 넓은 평지가 나오고 다시 2개의 계단을 오르면 넓은 평지가 나오는 그런 계단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포장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메인 도로의 이야기고 이 사람의 집에서 그 메인 도로까지 가는 길은 어땠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비포장 도로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길들의 상태가 좁고 포장되지 않는 그 흙길이 경사를 따라 이어지고 메인 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탕이 되었겠죠. 비가 오면 아마 올라가는 길의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텐데 이런 날은 설마 올라가지 않고 쉬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확실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안진뱅이를 매일같이 한결같이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은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사람이 높은 확률로 가족이었다, 부모, 형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타난 장애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복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그 가족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긴 시간 간병하는 게 쉽지 않죠. 오늘날에도 장애가 있으면 많은 부모들이 포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성한 사람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40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을 정말 끔찍이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날마다 데려나온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 뜻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은 당시 성전에서 가장 화려한 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문은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금과 은으로 장식된 문보다 더 값어치가 있게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거린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찬양을 부르러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소리가 그의 귀에도 들렸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 바로 앞에 있었는데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 정말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없었던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당시 아픈 것, 아까도 말했지만 장애를 지닌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죄인으로 생각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매일 데리고 온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들쳐업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의 부모라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전을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걷게 해주십시오. 저의 잘못으로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 저를 벌하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그 아이를 내려다 놓으면서 그냥 내려갔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 성전에 올라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매일 다시 집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돌아간다라는 말도 됩니다. 제가 이 사람 부모였으면 아침에 아들 데리고 나와서 성전 문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다시 아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을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에 데리고 올라오고 다시 성전에서 데리고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 안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을 성전에 올려놓은 사랑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이 기적을 바라서 데리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생계를 위해서 매일 데리고 나왔다라는 뉘앙스로 적혀 있거든요. 그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 앞에서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자비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이 사람을 얻고 성전에 올라온 사람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밥이라도 오늘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거란 겁니다. 어제도 올라왔고 그저께도 올라왔고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에도 매일같이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올라와야 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기대할 수라도 있으면 그 마음에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 상황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일 날마다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데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사랑을 지켜보셨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이 사람이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문을 지나가니까 오늘 동전이나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기도하러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죠. 매일 갔겠죠.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평소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주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과 행동은 베드로가 다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요한도 같이 주목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저한테는 깊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만 그 사람을 주목한 게 아닙니다. 요한도 같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을 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은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똑같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들의 눈을 이끌어 가셨는지,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기적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이 거린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태냐?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그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걷고 뛰는 게 아니라 뛰어 서서 걸었다. 얼마나 기쁜지 걷는 게 아니라 먼저 방방 뛰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냐?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달려간 게 아닙니다. 성전 안으로 그 발걸음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던지. 여러분, 이 사람이 40년 동안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 들었고 기도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처음으로 그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평생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문을 걸어서 통과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 이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이라는 명칭을 가진 문, 고린도 청동으로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걸어서 그 문을 통과한 순간 진정한 아름다운 문이 된 것이 아닌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순간 미문은 진짜 아름다운 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매일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이 걷는 장면을 봤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 유독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수십 년도 빠지지 않고 하루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누군가가 데려다 놨기 때문 아닙니까?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놀람을 주었는지 성경 표현에 따르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2번이나 놀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고 성전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사람은 오늘도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뛰어가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매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아들, 딸, 내 아들이 2발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소망 없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기적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밥이라도 먹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망 없는 사랑을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놓은 사랑이요, 그 사랑 너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냥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품고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어쩌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마음에 품고 간절히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매일 같은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랑도 보고 계십니다. 생계를 위한 수고도 보고 계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날마다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삶이 회복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는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소망을 가지고 작정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반신반의하면서 작정하셨을 것이고 솔직히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라고 시키니 그냥 마지못해 따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작정한 그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부디 이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이름을 적으셨으면 내일은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이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영원히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40년 동안이나 있었던 병자를 묵상하며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 사랑함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힘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 병자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가운데 우리가 한 영혼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노량진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1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과 픽득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개강하는 시니어 스쿨을 위해서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모든 일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그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1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과 그 픽득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개강하는 시니어 스쿨을 위해서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정을 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노량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뜻하여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열방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나라를 위해서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그 높은 곳을 오르며 그를 성전 문문에 앉히고 다시 집으로 데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섬김을 주목한 주님께서 그를 일어나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지인이든 끝까지
사랑함으로 품고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일꾼들을 사랑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기도인단 김은주 권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온 가족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들과 딸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도 어려움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문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원들과 믿음 찬양대원의 헌신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예물 그 감사의 손길을 더욱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원이 주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섬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